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걸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그 훈련,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프라하에 있는 우리 종교 개혁지를 좀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또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프라하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주님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우리가 이 프라하에 참 의미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벽 안의 교회가 성황 벽 안에 있다고 해서 벽 안의 교회인데 성 마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양종성찬, 좀 너무 어려운 단어로 쓰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전에는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들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양종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수료식이라기보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수료식 뭐 이런 걸 잘 안 했는데 올해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수료식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새 다짐을 주기 위해서요. 왜 제가 그동안 수료식 이런 걸 잘 안 했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이 장면,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한 절이지만 전반부는 주님의 마음, 후반부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짧지만 그래도 깊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또 여행 중에도 예배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반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전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태복음에서 주로 이 양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 주님의 이 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의미할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일이 때 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해치는 이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면서 갖는 그 주님의 마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뭘까요? 너그러운 이리를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 보내줬을 때 그 양들의 운명은 거의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16절 읽었지만 17절부터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이 대접을 받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뭘 읽어드리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갖는 우리 주님께서 갖는 그 마음이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조금 파워 있게 좀 보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두보록 가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그런 이 주님의 마음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아주 매서운 이리들이 딱 보았을 때 딱 보자마자 그냥 깨갱하고 물러갈 수 있는 이 파워 있는 이 모습으로 제자들을 좀 세상에 보내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근데 먼저 그렇게 보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시는가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리와 같은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찢기고 물리고 그러면서 죽어 가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 권력이나 또 어떤 힘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사탄처럼 굴었던 베드로가 자기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막아서겠다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는 이 제자들을 다시금 또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거 아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셔요. 이들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 그걸 감당했으면 좋겠다, 쉽고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아니다,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번에 한번 좀 그 하반부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주님의 당부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하면 여러분 처음에 딱 떠오르는 구절 있죠? 어디서 나옵니까? 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뱀이 딱 나와요. 사실 이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그거와 같은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근데 창세기 3장 1장에 나오는 뱀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떻다고요?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그죠? 사도 바울도 이 뱀에 대해서 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오늘 여기서 뱀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이 전략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이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것처럼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미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설마 간교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은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뱀이 어떻게 우리 하와를 미혹합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 문제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정해주시는 거고 악이 무엇인지 정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뭘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게 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그거를 살짝 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요, 이렇게 뱀이 어떻게 해요? 간교하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러한 이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떠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두 혀를 가진 이 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라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미혹해 갈 때에 지혜로움은 어떤 건가? 그 뱀의 뱀의 이 간교를 파악하는 거예요. 잘 파악해서 어떤 의미의 어떤 의도로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뱀의 교활함을 잘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사탄의 이 괴계를 아시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은요 아주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서 잠시 떠나요, 사탄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끊임없이 미혹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에서 또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딱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장사되실 것, 죽음을 그리고 부활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는 아예 이런 의도예요. 주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아 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아주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서도 또 이런 미혹이 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실 때 장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 검과 이 칼과 이 몽치라고 표현해요.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수제자 베드로가 또 나서요. 어떻습니까? 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사장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라고 하는데 그 귀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다시금 치유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해서 12군단,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2군단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죠? 사단이 아니에요. 군단.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없이 순순히 잡혀가셔요.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양으로 보내신 이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53장 7절 말씀을 이 장면은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를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이 표적과 그것을 다 일으키셨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베푸시질 않으세요.
사탄의 지배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참 묘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이제 드디어 달리셨어요.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잠자는 양,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순히 잡혀가셔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잡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메시아냐? 정말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 말을 해요. 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사탄의 전략은요 참 교활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의 한 오랫동안 잘 또 이렇게 수료식을 잘 마치는 사람들이 우리 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교활한 계략은요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 너 수고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수고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좀 해봐. 그러면서 그냥 훈련받은 것으로 끝내버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뭐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뭔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탄의 이 교활함은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훈련의 가장 정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어설프게 뭔가 된 줄로 알아요. 우리가 된 줄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훈련하면서 남게 되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사단은 그거예요. 그래 열심히 다 해. 봉사부 여러 가지 해.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교만한 게 행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삶의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가지고 진짜 누군가 사기꾼에게 진짜 뭐 당했구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예배에 나오느라고 폭삭 속았수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요 참 여러 가지 이 감동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양관식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사랑하는 딸 금명이를 처음에 세상에 이렇게 조금 내어놓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어린 딸을 학교에 이렇게 초등학교인가 이렇게 보낼 때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꼭 인사했더니 그냥 가방이 확 거꾸러지는 거 보면서 아유 이걸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빠꾸. 그러면서 그 전에 이거예요. 우리 금명이는 뭐든지 잘해. 최고야. 근데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빠꾸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요. 조금 더 잘해요. 입시 시험을 보는 그 교문 앞에서 이제는 금명이가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엄마 그 사람들 뭐 엿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아빠는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금명아, 그래, 넌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근데 풀다가 뭐 좀 어려우면 그냥 나와.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요. 조금 더 자라났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아빠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부 입장하면은 마지막 그때에 딸의 손을 잡고서 입장을 하는 이 순간인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충섭인가요? 뭐라고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갖는 그 마음 아닐까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참지 못해요. 딸을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갖는 그 애절함. 그러나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가야 할 인생의 마디마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라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아빠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 한마디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딸을 사랑해도 인생의 유한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습니까? 아내를 또 사랑해도 인간의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아내의 남편, 그래서 거기서 무쇠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무쇠와 같은 이 남편이 세월이 지나면서 녹아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요. 그러나 우리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 찬송 부르면서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품 안아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새는 별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 아세요? 로봇 청소기가 어떤 때는 혼자서, 저희는 그게 누가 이렇게 죽어간 게 있어서, 근데 로봇 청소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여요. 근데요,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쯤 제자리로 돌아오고서 충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멘이 나오면 막 예, 어찌 보면 우리 성도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좀 고갈이 되면 영원한 우리의 충전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거기서 세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치다가 자기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그 외침이 되지 않고 변함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걸 외치면서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좀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이 기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수료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사람 좀 나와서 우리 안젤라 씨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제가 호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혜, 김도균, 김안젤라, 김정아, 남윤우, 민준홍, 유명진, 이유진, 이신재, 이혜원, 임성주, 조원배, 지가연, 최은혜, 황혜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우리 지가연 우리 청년 잠깐 소감은 한번 좀 이렇게 읽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임성주 관장님도 한번 같이 그동안 하나님께만 은혜 받은 거 이야기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읽어 주시면 돼요. 몇 달간 매주 이루어진 제자훈련은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훈련과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2019년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을 때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문득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과 갔을 때 평온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십자가들이 저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처음 접하는 환경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비로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해서 가기 시작했지만 점차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저만의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저의 신앙을 의심한 적도 많습니다. 주위에는 모태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들은 얼마나 깊은 신앙이 있을까? 나의 신앙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저의 신앙생활 중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이러한 저의 신앙을 빈 구석을 가득히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발걸음들과 주님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제자 훈련이 끝난 이후에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되려 훈련이 끝난 후에는 뿌듯함보다 다시 게으러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강조한 포인트처럼
이런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 저녁마다 적는 일기장에 오늘 하루를 돌이키는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하고 또 지금은 청년부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일상으로 자리 잡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며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느끼는 행복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임성주 관장님도 한번. 목사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제자 훈련에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사실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 공부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보지 못한 저희기에 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살아온더라 어쩌면 이러한 기대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제목에도 이끌려서 용기를 냈었고 5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결코 선민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왔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꼭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의 권능과 약속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 청지기의 삶 그리고 믿음과 삶의 일치 체험과 성품의 일치까지 그동안 배우지 못한 성경과 하나님 은혜의 진리와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받은 수많은 훈련과 교육들 중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건자이시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훈련도 이겨내고 정죄함의 짓눌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배우자 간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복음, 기도로 무장하고 때로는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함께 훈련받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돌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이 흐르는 체험을 넘어 성품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료증과 순서는요. 아까 불러드린 대로 공지혜, 김도균, 김안젤라, 김정아, 남윤우, 민준홍, 유명진, 이유진, 이신재, 이혜원, 임성주, 조원배, 지가연, 최은혜, 황혜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전달해 줄 텐데 우선적으로 한 사람만 대표로 제가 이렇게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 공지혜 위 사람은 본 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13일 프라베델교회 이강용 목사. 이렇게. 네, 어디서 드릴까요?
좀 이렇게 나오세요. 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대로 표현하면은 그냥 훈련소에서 이제 막 끝난 거잖아요.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죠, 그죠? 자대 배치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시는데요. 자, 실전이 이제 여기 있는데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자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다짐하는 이 훈련 참가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며 눈을 떠가며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